출애굽기 16장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덜해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관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었다면 지키라 소리를 안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면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이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젠가는 너희는 이 안식일이 너희의 안식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안식일이지만 그 안식일이 너희의 안식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는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한테 없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가 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는 영원한 안식을 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안식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안식을 바랐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 말은 육체의 안식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다. 내가 네 마음을 쉬게 하리니. 그 마음을 쉬게 한다는 거지 육체를 쉬게 하는 것은 아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16장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덜해서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갖고 안식으로 들여보내느냐? 그건 누구 때문에 들여보내느냐?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한 부부로 짝을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그 짝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겁니다. 부부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제일 첫 기적을 만든 것이 무언가 하면은 그 결혼식 하는데 거기서 물로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제일 첫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이 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자, 처음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이적한 것이 어디냐? 그 대상이 혼인집입니다. 하나님은 그 혼인집과 같은 그렇게 우리 이 사람들과 같이 혼인하고 싶다 하는 그 목적을 제일 처음부터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와서 술 먹고 놀고 잔치를 축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자기 엄마가 예수님한테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것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생각지도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보세요.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대뜸 한다는 말이 자기 엄마 보고 여자래요. 이거는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겁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벌써 둘이 말이 통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그걸 끄트머리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먹고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 소리 들어보니까 그 소리도 맞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었을 때 강도들 또는 로마 군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내려왔잖아요. 왜 안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내려와 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죄를 가지고 그대로 지옥으로 폭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이 하와도 뱀이 물어봤을 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야기했는데 내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봐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했어야만이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말이 통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 엄마를 뭐로 봤어요? 여자로 봤잖아요. 여자로 보고 여자여 왜 내게 그것을 묻느냐.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 하는 그 말이 이 예수님에게 머리를 떠올린 게 뭐냐. 하와가 옛날에 자기한테 이 선악과를 이야기하면은 나는 모르니까 우리 신랑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지가 직접 대답을 다 하고 다 통해버린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포도주가 없다 그러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의 엄마는 옛날에 하와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와로 보고 여자여 그것을 왜 나한테 묻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 6개를 놔두고 6개라는 그 의미는 사람의 수입니다. 우리가 666이라 받는다 하는 그 6이라 하는 숫자가 사람의 수입니다. 물 항아리 6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거기에 가득 채우고 갖다 주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득 채운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6이라 하는 이야기고 6 항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을 부었다가 다시 퍽 하면은 그것이 진정한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세상 천지 보통 사람은 술을 주면은 처음에는 맛있는 술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술이 좀 취했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맛없는 술을 내놓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진짜 맛이 있는 그 술은 왜 마지막에 내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서 참 포도주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다 구원 얻고 영원히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먹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나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어본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할 때에 그 예수님이 준 아주 오래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던 포도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때 뭐라 그랬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포도주입니다.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포도주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맛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는 이 손님들이 왔는 이 포도주는 자기 엄마가 하고 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하는 그 말, 그 말은 예수님이 알아듣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래, 그 포도주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왜? 이 세상의 포도주는 영원한 포도주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먹었을 때 그때만 그 포도주로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포도주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포도주, 예수님의 그 포도주는 영원한 포도주다. 영원한 어떤 포도주냐? 우리가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그 맛을 계속 보고 싶어하는 그 포도주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그 사람은 계속 늙어가지고 죽어버리지만은 우리의 속은 계속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은 계속 새롭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못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새롭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맛이 어떤가 하면 아주 달아요. 그걸 경험을 못한 사람은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만이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 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가 하면 입에 이 꿀보다도 더 달대요. 그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완전히 엉터리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았는가 하면은 그 말로 표현을 못해요. 구원을 받고 처음으로 딱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은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 이처럼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먹물로 바닷물로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바다의 먹물이 모자라고 하늘에 그 두루마리가 모자라구나. 그것을 경험했어요. 구원받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앉아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엎드려서도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주방에 가서도 보고 오만 데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곳마다 다 적고 어디를 갈 때도 성경책은 무조건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모자랐어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덜해서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줬다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만 되면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육체적으로 늙고 또 영혼적으로도 생각 없이 그렇게 늙고 죽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매일같이 잠자고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은 죽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고 일어나고 해서 마지막에 죽는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것이 앞으로 너희가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새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새로운 날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영원한 것이 얼마나 영원한지 그 다니엘이죠. 다니엘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그냥 영원하다 하는 말하고 좀 뜻이 좀 다른 거 안 같아요? 영원하다 하는 이 말은 그러나 한 번 영원하다 하는 이 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천국은 그렇게 영원한 곳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이 된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덜해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이 된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럴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거두러 나갔는데 들어는 거두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도. 그런데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사람은 안식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안식을 범한 사람은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안식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영원히 안식입니다. 우리 육체는 안식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 우리 이 영혼은 구원받은 날부터 영원까지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안식? 하나님을 위한 안식. 그 하나님을 위한 안식을 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안식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들어는 거두로 나갔다 그래서 안식일에 거두로 나갔는데 거기서는 죽인다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에서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처음에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안식이라 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끄잡아내면서 사람들한테 안식을 지키라고 가르쳐 줬는데 안식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넘어서는 하나님이 이제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따져 들어봅니다. 왜? 이제 너희가 안식일에 범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때까지 가르쳐 주지를 않았느냐.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키라.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계명까지 다 올려놓지를 않았느냐. 올려놨는데 너희가 또 안식일을 어긴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갖다가 징치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는 이 육체에 편안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지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일을 안 해야 돼요. 자기 일을 안 하고 이게 바울처럼 자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울은 딱 한 가지 일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일만 생각하면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빌립보서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일. 그거밖에 안 하고 바울은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바울이 사실상은 구원받기 전에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사람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 그대로 자기 몸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바울을 다 볼 겁니다. 누구든지. 그 구원을 받고 바울을 볼 때에 그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것보다도 바울을 보기에 좀 부끄러운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자신이 성경을 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성경을 보고 나는 아무한테도 말도 한마디도 안 듣고 성경만 보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0명이나 될란가? 전부 다 전해갖고 전해주는 거 그것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해주는데 그 우리 앞선조를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누구한테 구원받았고 또 그 사람은 또 누구한테 구원받았고 또 그 사람은 누구한테 구원받았고 계속 그 설로 올라가 보라고요. 그러면 바울이 나올 겁니다. 왜?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니까. 이 바울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일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일만 가지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복음의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의 전도자. 그러니까 이방 나라인 이 로마로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로마의 길은 세계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이다. 그래서 내 육체를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안식일이니까 내일은 놀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처럼 내년에는 안식년이니까 나 좀 놀아야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 할 일 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영원한 천국에서도 받아야 될 그 복을 받지를 못한다. 천국은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지를 못한다.